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7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낮에는 많이 더위가 한창입니다. 또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지난주까지 6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그 한 주제당 2말씀씩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 주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으신지 그 예수님의 간구, 열망이 함축되어 집약되어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 이것이 우리 생명의 근본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도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이제 연장되고 확장되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체험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의 품 안에 함께 안겨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한마음 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하나됨,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주제, 선교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1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리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으로 바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 혹은 말씀, 그리고 공동체 혹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선교 혹은 사명,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공동체, 선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새 생명의 삶을 누리는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6주간 복음에 대해서 2주, 공동체에 대해서 2주, 선교에 대해서 2주 나누었습니다.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한 복습과 아울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연결점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씩으로 요약해서 기억해 보자면, 복음에 대해서 이번 2번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바로 그것을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설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지도로서 핵심적인 것이지만 지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지도를 가지고 직접 내가 그 땅을 밟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큰 방향성을 전하는 설교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만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직접 성경을 펼쳐서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동전의 앞뒷면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렇게 성경을 가장 열심히 파고 연구한 것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왜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안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마음 제사를 갖지 못하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을 놓친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다 말짱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인천에서 예를 들어 어느 쪽으로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산으로 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방향이 부산인지 어딘지 모르고 북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기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토대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 대신에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감사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교만과 정죄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경을 펼쳐서 읽되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 위에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 속에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역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아는 것,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고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 밑바탕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피차 끌어안고 용납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피차 무례히 행치 않고 선한 어려움으로 서로를 존중하여 대하면서 배려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함께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로 돕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피차 헌신하라는 의미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두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핵폭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적인 그 위력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신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셨듯이 이제 그 소수의 사람과 함께 그것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이 선교의 여정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은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장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선교의 두 번째 주제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인데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은 것도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백성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부활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6가지 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 조금 더 요약 정리를 하면서 삶의 자리에 적용할 것입니다. 결국 이 6가지 주제를 우리가 복습하고 되새기면서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간절히 원하신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무엇을 원하셨는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운 것이 되도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계획을 품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순간순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손 붙잡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독교 신앙, 내가 사는 진정한 맛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려면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어야 하겠죠. 그냥 기독교는 이런 거야, 나는 그 맛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어야 우리는 주변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혹시 내가 오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생생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으로 복음, 말씀을 주셨고 성도의 교제 공동체를 주셨고 사명의 길 선교를 주셨는데, 이 셋 중에 하나 이상 내가 무언가 결여되어 빠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생생히 오늘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오늘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유, 내가 성경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교회는 싫어,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나의 교만인 줄도 모르고 성도의 교제를 거부하고 내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내가 못 믿겠어라고 나 혼자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놓치고 있다면, 혹은 내가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고 또 성도의 공동체 교제 가운데 나아오고 있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 이상을 우리가 빠뜨리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내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생생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 성령께서 저희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움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담대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기에 주님께서 하시기에 담대히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과 공동체 선교의 자리에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오늘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음 말씀으로 주여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 선교 사명의 길로 날마다 저희를 보내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엎드림으로 오늘도 생생하게 저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음의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